아프지 아니하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아니하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아니하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아니하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아니하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빙점의 저자 미우라 아야코의 시 아프지 아니하면, 이 시는 평생 질병으로 고통하며 아파했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시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아프지 아니하면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프지 아니하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병으로 고생해 보았기에,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 앞에 떠나가는 것을 보았기에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고 창조주를 생각하는 것이고 겸허하게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지도자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평생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고통 중에 신음했고 아파했고 힘들어했기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졌습니다. 마침내 천국의 영생의 문이 활짝 열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시고 천국의 영생의 문으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 천국의 문으로 함께 들어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첫 번째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캄캄한 밤에 왜 유대관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평생 모세의 율법을 배우고 암송하며 지키며 살았습니다. 바리새파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고 절기를 지켰고 제사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생은 나의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실제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거룩해지고 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더 많은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더 심각한 죄 문제로 고통하고 신음했습니다. 할례를 받아도 제사를 드려도 선행이나 공로나 이 땅의 그 무엇이 그의 마음에 평강을 주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죽음 앞에 탄식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시고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세례도 받았고 성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삶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알고 있고 성경도 알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만일 오늘 밤 내가 이 땅을 떠난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가? 이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삶에 평안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믿음의 삶은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사가 샘솟는 삶인데 나의 삶을 보면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너무나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영국의 성공의 목회자였던 존 라일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구원받는 믿음인지 구원받지 못하는 가짜 믿음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7가지의 증거를 가지고 스스로 확인해 보라고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두 번째, 참된 믿음은 항상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세 번째, 참 믿음은 마음과 생활 속에 거룩함이 과연 있는 사람이냐. 네 번째, 참 믿음은 믿음으로 선한 일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냐. 다섯 번째, 참 믿음은 악한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냐. 여섯 번째, 참 믿음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일곱 번째, 참 믿음은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에 계십니까? 죽은 믿음이 아니라, 병든 믿음이 아니라 죄와 절망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넘쳐나는 믿음,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이 소망을 가진 참된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3장 16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니고데모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요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참된 믿음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은 죄 많은 세상을 미워하고 정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신음하는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이나 의로움이나 선행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거저 주시고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위대한 복이 예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의 18장에 10절로 13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두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예배 자리로 나아갔습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선행과 공로와 자격과 의로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올라갔던 세리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의 선물임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환영함으로 죄사함의 권세가 임했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했습니다. 온갖 저주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완전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문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바리새인처럼 나의 구원을 위하여 돈이나 공로나 자격이나 선행이나 누더기 같은 인간의 의로움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형식적인 믿음, 껍데기뿐인 믿음은 이 땅에 있는 교회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주님이 오실 재림의 그날이 되면 고통 중에 슬피 울고 이를 갈고
탄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어떠했습니까? 예전에는 외식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병든 믿음이요, 죽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만난 다음에 은혜의 선물이요, 거저 주시고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 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천국의 영생의 문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함과 내 안에 있는 자신의 의로움을 알아가지 마시고 어려움을 내려놓으시고 겸손하게 은혜의 선물 대신 예수만을 믿고 예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심으로 천국의 문으로, 영광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 천국의 문으로 함께 들어갈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두 번째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니고데모는 캄캄한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선물이요 은혜의 선물임을 믿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천국의 문으로,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의 1장 23절, 24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야고보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지적으로 알고 있고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또한 무엇인가 신비한 것을 체험하거나 순간적으로 흥분하는 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의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믿음은 나의 인생에,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고 사귀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습니다.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님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왕이신 하나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경청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예수님과 날마다 인격적으로 사귀고 교제하고 함께함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의 사건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3장 17절에 우리 믿음이 지적인 믿음, 감정에 치우친 순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진정한 믿음이 되는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3장 13절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동정녀의 몸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보내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임당하고 저주받는 십자가로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황금의 메시아로, 권력을 누리는 대단한 메시아로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임당하는 메시아, 내 대신 저주받는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쏟아주신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쏟아주신 그 피가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고 천국의 문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18절 19절이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은 거룩한 피조물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의롭게 하는 위대한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 같은 죄인을 거룩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믿으시고 십자가만을 붙드시고 십자가만을 따라가심으로 천국의 영생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해군 링스 헬기가 동해바다에 추락했습니다. 30대 꽃다운 군인 2명과 20대 후반의 1명이 3분의 군인이 순직했습니다. 고 김경민 소령의 아버지는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며느리를 남겨놓고 어린 손주들을 남겨놓고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비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국립묘지를 방문하고 묘비를 볼 때마다 헬기를 몰다 순직한 아들의 고귀한 희생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유리에 있는 4.19 탑을 가보셨습니까? 그곳을 갈 때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한 고귀한 희생의 피가 헛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철을 따라 부모님의 산소를 찾아갑니다. 그곳을 갈 때마다 나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신 사랑하는 부모님의 은혜가 기억나는 것이고 마음이 따스하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의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는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끝이 없는 그 위대한 사랑을 소리내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거룩한 성소에 거룩한 하나님께 들어가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내 안에 악한 양심을 정결하게 하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천국의 영생의 문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의 피고세를 믿고 그 피가 뿌려진 자마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정결하게 하는 유일한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 하늘의 영광 가운데 천국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 천국의 문으로 함께 들어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세 번째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참된 믿음, 천국으로 인도하는 믿음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너무도 단순해서 많은 사람들은 혼란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네팔이라든지
부탄이라든지 라마교를 믿는 불자들은 삼보일배를 하고 히말라야의 그 높은 산봉우리를 그 추운 겨울에 계속해서 고행하는 것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힌두 신자들은 어떠합니까? 오랜 시간 고행을 하거나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찔러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무엇인가 구원을 위해서 나도 뭔가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영생의 길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이 아니라 선행과 공로를 강조했던 카톨릭은 어떠했습니까? 마틴 루터는 높고 높은 청계단을 무릎으로 피를 흘리면서 기어 올라가는 고행을 하다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복음을 발견하고 바로 자기 의를 의지했던 엉터리 믿음에서 돌이키고 돌아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문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 하나님의 믿음의 비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믿음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다. 믿음이 영생과 심판을 결정합니다. 믿음이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마다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마다 죄사함의 권세가 임합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고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영생의 문으로 인도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미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영이 죽어 있습니다. 벌써 심판이 그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저는 때때로 십자가가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아직 믿어지지 않습니다. 가끔 저는 그것이 믿어보았으면 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까지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출석할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의 16장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당하리라.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살아있는 사람, 숨쉬는 모든 사람은 하루하루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결정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고 죄악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택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지금 이 땅의 삶이 이미 천국의 영광의 삶을 여기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 돌이키지 아니하는 사람, 매일매일 게으름과 불순종으로 자기 죄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비난과 저주와 절망은 자신의 머리에 쏟아져 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믿음을 택하지 아니했습니다. 불신을 선택했고 불순종을 선택하고 하루하루 그 길을 걸어갔기에 내 영혼의 무덤을 파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심판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실로 믿음의 삶을 기뻐하시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복을 정말 누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그 믿음을 선택하기로 결단하심으로 구원받는 믿음, 천국의 영생의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의 믿음은 진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진실한 참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무지와 방종과 게으름으로 자신의 영혼을
지옥에 방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회개하시고 날마다 믿음을 선택하심으로 복되고 복된 영생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19장 39절로 40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의 믿음, 영생의 믿음으로 들어갔던 니고데모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소문날까 봐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니고데모의 믿음은 정체되어 있지 아니했습니다. 점점 자라났고 점점 성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을 때 많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쳤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믿음을 확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시고 점점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웅덩이의 물처럼 고여 있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악취가 나고 벌레가 일어나고 나도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끊임없이 솟구치는 샘물이 되어 성령의 생수가 그 배에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삶, 영적인 삶,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에 더 많은 열심을 내셔야 하겠습니다. 규칙적인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로 예수님과 더 풍성한 삶을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을 닮은 최고의 모습으로 천국의 문에 함께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의 10장 10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죄와 절망과 저주와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원수 마귀의 길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생명, 천국의 영생의 문을 기뻐하시고 열망하시고 그 삶을 향하여 함께 전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